299장입니다.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299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맘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과 몸을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하는 이 아침을 기억하시사 하루 종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본분을 넉넉히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분별력과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경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우고 나옵나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그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너림몬과 소라와 야르무트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와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닷과 스보임과 스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마을과 들에 관한 얘기죠. 근데 그 보면 이게 주변 동네들과 이렇게 하고 여러 지명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예루살렘 성을 지었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10분의 1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살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50km 정도 되는 그 마을에 사는 사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국방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그 예루살렘 성을 다 지었죠 안전하게. 그러면 안전한가요? 그게 아니에요. 주변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 마을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이 쳐들어오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놓는 방안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만 성 안에만 살면 다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그 주변에 여러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느헤미야가 기록한 지명들 중에 우리가 자주 알아보는 지명이 있어요. 25절 말씀에 기럇 아르바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럇 아르바라는 표현도 있고 또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헤브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헤브론. 헤브론은 여러분 어떤 땅이냐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80이 넘은 갈렙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했었던 지명이 뭐예요? 이게 헤브론이에요. 여기는 이제 아낙 자손이 워낙 강대하게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거기를 정복을 못하고 있을 때 모두가 다 주저하고 있을 때 갈렙이 손을 들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면서 정복했던 땅이 이제 기럇 아르바라는 그런 땅이죠.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27장 27절면서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또 나오죠. 부엘세바. 이거는 이제 맹세의 운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때 이제 그 땅을 이렇게 여행을 해가면서 정착하던 지역 거기에 이제 운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이 부엘세바를 주변으로 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동네가 이제 쭉 일어나는 그런 일이고 또 30절 말씀에 보면 아둘람이라는 지역이 있죠. 이거 다윗과 관련된 지역이죠. 아둘람이라는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머물렀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들이가 이제 아둘람이라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제 33절에 보면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할 때 그 라마라는 지역이 있죠. 이 라마라는 지역은 여러분 한나의 고향입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의 출생지냐면 사무엘의 출생지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지명이라는 건 여러분 장소와 공간을 약간씩 차이를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명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명하면 거기에 대한 역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의 지명이 여기에 있는 지명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의미가 없는 지역들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명을 읽으면 아하 이게 이런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어느 지역을 생각할 때는 내가 고생했던 지역 이렇게 나고 또 어느 지역은 뭐예요? 내가 그 고생에서 벗어나서 내가 번영했던 지역의 이름들이 이제 기억이 나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그냥 나와 상관없는 지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이게 왜 여기에 이런 다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의미와 그 가치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처음부터 한번 느헤미야를 다시 잘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다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다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먼저 했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서로 읽고 찾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뭐라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들을 정리해 주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정리해 준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시작은 어디로부터 되어 있느냐면, 모든 게 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예루살렘 정착하는 일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밖에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아직 인생이 정리가 잘 안 될 때 여러분, 자꾸 정리 먼저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를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나를. 내 주변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정리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나를 딱 정리하면 그 다음에 뭐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주변이 다 질서정연하게 되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반대로 가요. 대개 가보면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나를 잃어버려요. 먼저 제일 먼저는 건 나를 잃어버려. 이쪽 갈까 저쪽 갈까 저쪽 갈까 이쪽 갈까, 사방이 어지러운 발자국밖에 남을 줄 아네. 방향을 못 잡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먼저 잘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정말 이 일을 내 마음대로 잘할 수 있는가, 내가 잘한다고 내가 이 일을 이끌어갈 수는 있는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내가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또 밀려오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려고 하면 밀려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급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유, 그래도 이 기도보다는 요걸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막 밀려와요. 아니지, 이거 지금 내가 이러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지, 이거 먼저 해야지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여 보세요. 그게 해결이 되나? 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문제를 건드리면 거기는 또 다른 문제가 꼬리를 물고 거기에 또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정리가 안 됐어요? 내가 누구 앞에 정리가 안 됐냐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지를 못하니까 사방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해결할 인생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여기가 알아서 정리가 돼가는 것들을 봐요. 이 경험을 해야만이 결국은 뭘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못해요. 그냥 무슨 조그만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다가 누구를 가장 혼란하게 만드느냐면 나를 혼란하게 만들어 버려요. 내가 혼란하니까 세상은 어때요? 다 혼란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잘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 놓으면 뭐가 다 정리가 됐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맡겨 주시고 정리가 해 주셔요. 기다려야 될 때면 기다리게 해 주시고, 넘어가야 할 때면 넘게 해 주시고, 돌아가야 할 때면 돌아가게 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왜 길을 하나만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그러면 어디를 보면 돼요? 하늘길도 있어요. 사방이 다 막히면 땅속으로도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눈에 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가 전부인 것이냐 생각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를 한번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해 가면서 쭉 보시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같이 성벽을 지으면서도 한쪽에는 말씀을 가지고 한쪽에는 일을 하면서 성벽을 다 짓고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우선히 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살 것인가를 지혜롭게 정리하는 거죠. 자기 지도자가 먼저 살고, 그리고 10분의 1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그
그 다음에 제비 뽑아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하는 사람이 사는 거죠. 뭐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무슨 뭐 저기 아파트 당첨권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지금 삶의 자리가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자리거든요. 누구도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자기가 다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 마을을 다시 정비하는 그런 작업들이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를 잘 정돈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무슨 문제가 딱 발생하면 제발 급한 마음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마시고 나를 좀 차분하게 가만히 좀 놔둬 보십시오. 그러면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갈까요? 나는 도저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얘기하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을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셨다 그러죠. 세상에 가장 약한 것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왜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의미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이 인간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보다도 강하다라는, 지혜롭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발견한 인생 철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다라면 먼저 살았던 인생, 신앙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배우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나름 또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똑똑함과 저 똑똑함을 가지고 막 그러죠. 희한해요. 인간의 똑똑함이 부딪히면은요 항상 사건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미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요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모든 것들을 질서를 잘 잡아가려면 우리가 누구 앞에 정리정돈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정리정돈을 잘하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수월하게 가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오늘도 기도하게 되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나 뒤돌아서 보면 아이고 내가 오늘 뭐 했나 이러면서 또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나를 잘 정리정돈해 가면서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